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같이 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날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외울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외울 말씀 외우면 좀 쉬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안 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않고, 힘 안 돼, 능력 안 돼, 이겁니다. 힘 안 되고 능력 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실 분은 슈퍼맨 삼손입니다. 슈퍼맨 삼손. 너무 멋있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죠? 공룡입니다. 왜 공룡이 좋을까요? 힘이 세고 가장 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동경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힘, 가장 큰 동물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동경과 그런 상상 때문에 아이들이 공룡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재밌죠? 다 갖췄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었대요. 어마어마하죠? 낙이 턱뼈 하나로다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답니다.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잘렸대요. 머리 잘려서 힘을 잃었대요. 그러다가 맷돌 돌리다가 신전을 무너뜨리고 장렬하게 죽었다. 이 스토리가 어린이였던 저에게도 삼손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참 삼손 보고도 싶다. 너무 안타깝게 또 죽었으니까 비극적인 영웅 삼손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일으킨 인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엘리야, 엘리사,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베풀었지만 자신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적 베푸는 게 아닙니다. 너 살아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는데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만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자체가 능력자였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체가 그냥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초능력자 슈퍼맨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하고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사들, 기드온, 입다, 드보라 이런 사사들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습니다. 다 군대를 동원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체가 군대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하면 김두한, 시라소니, 관우, 장비, 여포, 타이슨 다 와도 삼손한테는 다 죽어요. 이런 사람들 다 와도 최홍만 이런 사람 와도 한 방에 때려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슈퍼맨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만 명이 싸우는 것보다 사실은 삼손 혼자 싸우는 게 더 대단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1인 군대, 이 막강한 군대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자, 오늘 삼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삼손은 정말 대단했던 게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지해준 수태고지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임신 사실을 고지해주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준 정말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3대 수태고지가 있었던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 특별한 그 천사의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습니다. 세 가지. 첫째, 이걸 나시린이라고 그래. 나시린, 그러니까 거룩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깨끗한 자다. 깨끗한 자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안 돼.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돼요. 죽은 시체도 안 되고 짐승의 사체 안 돼. 가까이 하지 마. 세 번째, 머리를 깎지 마라. 이게 성별, 깨끗한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나시린의 자격을 사실상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손이 젊은 시절입니다. 아마 도다미 정도, 아마 대연이 정도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다미 대연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사자를 만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탁 나타나면 모든 사람은 얼음이 돼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가만히 엎드리거나 했을 텐데, 삼손은 사자를 만나자마자 사자를 끌어안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사자를 목 졸라 죽인 정도가 아니라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여버리고 길가에 버려둡니다. 엄청난 괴력이죠? 사자를 죽이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자를 죽이고 났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꿀벌들이 달라붙었고 거기에 벌꿀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 벌꿀을 또 먹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잘못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벌써부터 짐승의 사체를 만졌습니다.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 시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볼게요. 그 당시의 상황,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팔레스틴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게 다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블레셋이라는 말을 영어로다가 바꾸면 팔레스틴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나라를 좀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요렇게 영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은 그 삼손 당시의 블레셋입니다. 저 왼쪽 땅이 삼손 당시의 이스라엘 땅인데요. 블레셋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오늘날 현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고 블레셋은 이렇게 쪼그라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은 점점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3000년 전에도 지독하게 싸웠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이. 그런데 3000년 전에는 블레셋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 눌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삼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사명은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할 때 이 독립군들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됐던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투사였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과연 살았을까요? 사실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혼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하필이면 결혼도 블레셋 여자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레셋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놨더니 적국하고 결혼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조선의 왕을 시켜놨더니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힘센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슈퍼스타가 하필이면 적국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삼손의 장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하니까 거기서 화가 나서 삼손이 30명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장인을 협박을 해?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누구냐면 삼손의 장인 어른입니다. 삼손의 장인은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동족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블레셋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삼손이 열받았죠. 자기 마누라가 졸지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삼손이 이 모든 원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습니다. 머리가 엄청 좋아요. 여우를 300마리를 사로잡아갖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매답니다. 꼬리에다가. 그래서 300개의 횃불이 블레셋 밭으로다가 쫙 돌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밭이 초토화됩니다. 아마 용인, 평택, 안성 지역 정도의 땅덩어리가 삼손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냥 블레셋 경제를 완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논농사, 밭농사 다 사라진 격입니다. 머리가 엄청 좋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가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삼손에게 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하니까 화가 나서 장인을, 삼손의 장인을 대신 잡아다가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복수극입니다. 끊임없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마스 복수, 이스라엘 복수 똑같습니다. 복수의 복수입니다. 장인어른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할까요? 또 복수를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 전부를 죽여버립니다. 그 마을 사람들 내려가서 전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역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벌벌 이것을 무서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제발 부탁을 합니다. 삼손,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그래서 3,000명이 몰려옵니다. 삼손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밧줄로다가 꽁꽁, 동화 밧줄로다가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예,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들의 원수 삼손이 잡힌 것을 보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군대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죽이겠다고 1,000명의 군인들이 막 달려듭니다. 바로 이 순간 삼손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야! 하는 순간에 밧줄이 뚝뚝 끊어집니다. 밧줄이 뚝 끊어지는 순간에 맨몸으로 길바닥에 있었던 나귀 턱뼈를 손에 잡고
이 나귀 턱뼈로다가 1000명의 군사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삼손은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몸도 빠른 스피드와 힘을 겸비하고 지혜까지 겸비한 정말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우, 장비, 여포 뭐 이런 사람들 다 와도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다가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놀랍죠? 이런 사람하고 싸울만 하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야, 이 방법으로는 안 돼. 암살을 하자. 암살. 몰래 죽이려고 삼손이 지나가는 길목에 삼손을 몰래 칼로 찔러서 죽이자. 암살하기 위해서 성문에 숨습니다. 성문 뒤에 숨어서 삼손이 지나가는 걸 기다립니다. 삼손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삼손이 성문을 뛰어갑니다. 그림 좀 보시죠. 성문을 뛰어갑니다. 이 그림은 아마 잘못 그렸을 겁니다. 왜냐? 성문은 저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거에 한 서너 배 됩니다. 서너 배 되는 거 성문을 뛰어갑니다. 아예 성문을 어떻게 뗄까요? 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맬까요? 성문 무게는 오늘날로 치면 10톤도 넘을 텐데, 진짜 저 5톤도 넘어요. 성문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자, 성문이 없는 성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새창살 없는 감옥. 잠금장치가 없는 감옥이에요. 성문을 떼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겁니다. 성문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해서 그 성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문을 띄어서 그것도 자그마치 62km를 걸어갑니다. 성문을 지고 한 번도 안 쉬고 62km를 걸어갑니다. 야,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이 한 7, 80년 전에 부모님들은 여기서 오산을 걸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머리에 그 쌀 한두 마를 메고, 머리에 쌀을 메고 한 말 두 말을 메고, 심지어 어떤 분은 5말을 메고 갔대요. 5말은 40km입니다. 40km를 머리에 메고 오산까지 걸어갔다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지금 권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 하시나 궁금하시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저 얘기 들으셔도 돼요. 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문을 메고 갔습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삼손을 사랑하셨냐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가지고 그 순간 바위를 터뜨리셔서 바위에서 물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삼손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랑받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드디어 삼손 인생의 파멸이 시작됩니다.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도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복수극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연식이 되신 분들이 아는 노래가 있어요. why 딜라일라,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딜라일라, 영어로다가 딜라일라, 우리는 그냥 드릴라, 그냥 오리지널 발음도 드릴라에 가깝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5개 성읍 사람들이 돈을 1인당, 한 마을당, 그러니까 한 도시당 5억의 돈을 줍니다.
즉 25억 정도 됩니다. 환산하면 25억 정도를 들릴라에게 줍니다. 25억 정도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알아내지 못하면 너를 죽이고,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25억을 줄게. 자, 들릴라는 25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자기 비밀이 뭐야? 삼손 비교적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 그럴듯한 거짓말합니다. 야, 푸른 칡뿌리로다가 나를 이렇게 칡싹이죠. 칡줄기로다가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3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한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 3번이 지나자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애교와 눈물. 애교와 눈물. 갑자기 드릴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왜 나를 속였어? 왜 나를 3번씩이나 막 울면서 애교를 작전을 피우니까 삼손이 그 비밀을 고합니다. 사실 자기야, 내 비밀은 머리카락이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머리를 깎은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거든.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이 얘기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이 비밀을 다 아는 방법은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예, 결국 너만 알고 있어. 그날 밤 드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삼손의 머리를 가위로 싹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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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그 순간 드릴라는 신호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자 바깥에서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드릴라가 삼손을 밀어봅니다. 삼손, 큰일 났어요. 적들이 왔어요. 삼손이 일어나는데 주저앉습니다. 힘을 쓰려고 해도 그에게 힘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머리를 잘렸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가장 힘센 사나이를 이긴 것은 여자입니다. 가장 힘센 왕을, 가장 강력한 왕도 여자는 못 이깁니다. 여자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남자 여자 공통으로 해당되는데요. 우리 청년 학생들 결혼 잘하세요. 화려한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너무 잘생긴 총각 문제 있습니다. 너무 예쁜 여자 문제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진실한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삼손은 머리를 자름으로써 나실인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시체와 사체를 만졌고, 그리고 술을 마셨고, 그리고 머리를 잘렸습니다. 나실인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져서 눈알이 뽑힙니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뜨기가 버거운데 눈을 완전히 터트려서 뽑아버립니다. 눈알이 뽑히고 그는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맷돌은 짐승, 황소들 2마리가 돌리는 맷돌이었기 때문에 저 맷돌을 돌리기 시작할 때 저건 가장 저건 정말 그 노예들 중에 가장 힘든 노동이 맷돌 돌리라고 그럽니다. 그는 울면서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회개하면서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왔습니다. 블레셋
우상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 축제가 벌어지는 블레셋 우상의 잔치가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다시금 나실인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그날, 그는 소년 하나에게 양쪽 기둥,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날, 바로 그 집 가장 중요한 기둥, 이 집 전체를 버티고 있는 기둥 2개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그 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양쪽의 기둥을 밀을 때 그 기둥이 쓰러지면서 신전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적국의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자, 삼손은 영웅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영웅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은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마지막 순간만큼은 나실인으로서 마지막 헌신을 해서 장렬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가 폭탄을 던지고 죽은 윤봉길 의사처럼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장렬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삼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나온 나의 2눈을 뺀 나의 원수, 국가의 원수였는데 아직도 삼손은 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출발부터 그는 그 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원수, 아직도 중심이 나였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만을 위한 싸움, 뭔가 다르죠.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여자를 만난 것도 그랬고 보복을 했던 것도 그랬고, 사실 삼손의 인생은 사실상 자기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능력자였는데 그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 볼까요?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내용을 보십시오. 삼손은 자기의 힘의 원천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일종의 하나의 장치입니다. 장치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힘은 하나님, 다 보십시오.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자 사자를 찢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자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자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강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완력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기 힘을 떨치려고 해도,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인간은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악령의 일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 같나요? 내 인생이? 착각입니다. 내 인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나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아간 게 내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학교는 갔을까요? 밀림에서 태어났다면 동물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성마귀 장애인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내 얼굴이 이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재주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나라, 이 교회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삼손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사랑과 기도로 싸웁니다. 그것을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해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돌봐주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때로는 돈으로 돕기도 하고 내가 힘으로 가서 봉사해 줘서 몸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포용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을 발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